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산상수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 우리로서는 읽을 때마다 큰 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고민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우리보다 더 혹독한 대상, 지금 우리가 대립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직장, 또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와 대립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 철저하게 적극적이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대립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죠. 로마 황제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어, 이방인들 그리고 우상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우월적 위치에 있던 시대잖아요. 지금은 뭐 모든 사람이 다 수평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시대는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로마에 충성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훨씬 더 우월적 위치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거나 분개하거나 그들의 어떤 존재를 저주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그들에게 원수가품도 허락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우리 개인이 담지 못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보다 월등히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로마 교인들에게 제1차 독자가 로마 교인들이잖아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훨씬 이 말씀을 상대적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 또는 보복 이런 것들은 아예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손안에 이렇게 올려두는,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가는 순간 이 신성모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죠.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목들이 있죠. 그동안 우리가 캄캄한 데 살다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 광명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분적으로 볼 뿐이지 거의 대부분은 계속 장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감하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공감하도록 슬픈 자, 아픈 자, 그리고 기뻐하는 자 같이 또 한 면에서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자들에게 공감하는 것은 잘하는 편입니다. 옛날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처음에 탈북해가지고 먹고 살 거 없고 진짜 살려고 뭔가 해보려다가 이렇게 실패하고 이러면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도와준대요. 그 약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보다 재산 상태가 조금 더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집은 조금 계속 낡은 상태로 있는데 탈북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새 집을 짓는다든지 이러면 그때부터 못 살게 군대요. 그러니까 슬픔은 같이 하는데 그들이 잘 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에 동참하지는 못하는 거죠. 배 아픈 거죠.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즐겁고 똑같이 슬퍼해야 된다는 이런 기본적 전제가 있어서 하나가 튀어서 앞으로 나가면 그를 견디지 못하는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애써야 될 것, 특별히 한국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나보다 더 잘 되고 직장에서 나보다 더 칭찬받고 나보다 더 유능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사람에게 굴복하고 때로는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나보다 나음을 인정하는 이것들을 훈련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겐 숙제죠. 그래서 저는 한동안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못하다가 어느 시점에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뤄지고 난 다음에는 이게 쉽게 잘 되더라고요. 저도 여러 부목사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나는 욕먹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마음이 되게 어렵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한 어떤 다루시만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원인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님에게 늘 칭찬받을 수도 있고 저는 계속 어떤 부분에 못마땅하게 이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칭찬받는 사람이 전혀 마음속에 어려움이 없는 그래서 저는 뭐 인정받는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주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처럼 잘 되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분투했다기보다는 잘 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파이가 가도록 애쓰고,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유익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내 거를 이렇게 감추어 두고 또는 조금 덜, 산출을 덜 내는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데 나중에는 주저함이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불편하게 보시는가, 항상 점검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이렇게 측정했을 때 그 부분이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으로 그냥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특별히 우리는 나보다 잘 되고 그리고 나보다 더 사랑받고 나보다 더 사람들에게 어, 인정받는 사람들에 대한
전적인 어, 지지를 보내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만 보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지 않는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다 잘 되는데 나 하나만 지금 뭔가 열등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거밖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정리해고 될 수도 있고 인생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 더 칭찬받고 인정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분량이 작다면 어떤 곳에서 내가 한 것이 제일 어, 좀 열등할 수도 있는 문제죠. 우리가 못 견디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덜 인정받는 게 아니고 덜 사랑받는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곳에 있지 못하는 그런 게 제일 어려운 거죠. 내가 탁월함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지위가 낮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탁월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들은 내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것 아닌 다른 것일 수 있거든요. 이 로마 시대의 교인들은 탁월한 지위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탁월한 직업도 가질 수가 없었죠.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공직에 나가는 것 자체가 박탈돼 있고, 그리고 나중에 후반기에 되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박탈당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거든요. 재산 박탈당하고 공직에 나가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지위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복음이 약해졌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높은 지위에 있고,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큰 자원, 그리고 교세가 커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에 처져 있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이 항상 행동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 자기가 주인공이잖아요. 다 다윗이고 다 야곱이고 상대방은 다 라반이고 다 사울이고 다 골리앗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주인공들처럼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들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인 그 위치에 우리를 두고 있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으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으로 대하는 게 우리의 신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이게 되어지는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앞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요청하면 우리에겐 죄책감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세계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리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복음에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가 이런 세계를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를 가름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가 높은 산처럼 오르지 못할 뭔가 이렇게 불가능의 목표로 보인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이 쉽고 뭐 별다르게 보이지 않고, 그래 뭐 이게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냥 턱에 차는 것처럼 힘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와 있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도 뭐 지금까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 내가 다른 사람과 미워하지 않고 딱히 충돌하지 않고 또 원수된 사람 자체가 없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그들이 그렇게 뭐 믿거나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뭐 억울한 감정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정말 화목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있죠. 뭐 어떻게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이 로마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황제나 그리고 그 아래 있는 그와 같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상숭배자들, 그들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너희로서는 어떤 특정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과 그리고 정죄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성경 안에는 그들에게 가르치고 명령하는 그리고 그들을 대면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혹독한 경고를 하기도 하는 일이 있죠. 그런데 그 극소수죠. 1,000만 명에 한 명, 아주 이렇게 작은 숫자만 그렇게 어떤 소명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 나름대로 뭐 하나님 따라가고 있지만 그들이 아니죠.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에 우리로서는 모두 다 19절을 그리고 18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한 악한 사람, 대적자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해서 불신자, 그리고 불신 가족 다 포함해서 심지어 우상숭배자들, 파종교인들 다 포함해서 화목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항상 피해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피해자.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는 피해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그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대신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눈 감은 자, 지금 내 삶에서 너무 멀리 있는 자로 보면 일단 내가 보복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몸을 지켜야 되고 내 손해를 만회해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이 가까이 있어서 넘치도록 그런 부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으면 여기에 불가능하죠. 이런 일들은. 저는 임상적으로 많이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만회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한 상태라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보복 안 하는 게.
오히려 불쌍한 느낌이 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결과가 그들에게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것들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 것이 쉬울 거고 그냥 내가 아둥바둥 살았던 분들은 이게 좀 벅찰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손해를 감수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김,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공정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공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불공정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순간이 있거든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누군가 대립관계에 있을 때 내가 손해본다고 얘기할 때 애매하게 고난받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공정치 못한 곳에 들어왔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 명예를 드시고 그리고 내가 손해본 것들을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악을 행한 자들을 보복하시고 수치를 많이 하시고 그런 날이 옵니다. 내 손으로 안 해도. 사실 내 손으로 그걸 하려고 할 때 수치는 커지고 손해도 많이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몸부림칠수록 올무는 더 빠져들거든요. 짐승이 덫에 걸리고 나면 몸부림칠수록 더 옥죄어서 나중에 이 올가미가 살을 파고 들어가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옥죄어드는 우리가 보복하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원수 맺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미운 마음이 또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덫처럼 벗어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깊이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는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용서하는 과정. 좀 노련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덫에 잘 안 걸리거든요. 미워하고 원수 맺고 서운해하고 이런 것이 아주 조금만 걸려도 금방 하나님의 인재가 거치는 걸 알고 나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기도 전에 뭔지 알고 딱 쳐버리죠. 미움이라는 건 인격체 같은 것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삶을 올가미처럼 확 옥죄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 누구를 미워한다 이렇게 우리 표현하잖아요. 아닙니다. 미움 자체가 귀신의 영향력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움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그게 영향력을 깊이 행사하죠. 할 수 있는 한 빨리 쳐내고 반대정신, 미워할 만한 사람에게 축복하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하면서 이쪽 세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용서와 함께. 근데 너무 오래되면 어렵습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특정한 사람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내 안에서 성장해서 나중에는 내가 미워하지 않아도 될 만한 많은 사람들이 다 미워지게 됩니다. 그만큼 미움의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미움을 한번 받아들이면서 미움을 잘하는데 특화된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모든 사람이 다 믿고 내게 선을 베푸는 사람도 믿고 이거 뭐 끝까지 가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무슨 소리든지 귀에 미움의 소리로 들립니다. 나를 위하는 소리도 미움의 소리도 들리고 나를 쳐다보는 따뜻한 눈빛도 밉게 보입니다.
그 사람 전체가 미움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 딱 들어올 때는 약간 서운함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안에서 방치하면 점점 커지죠. 그래서 섭섭함이 들어온 그 순간에 신속하게 그 대상에 대한 축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시점, 올바른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신속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 이게 상대방을 부끄럽게 한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한면에서는 하나님의 응징을 그에게 쌓는 결과를 가지게 한다. 이런 의미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추측 저런 추측을 해봅니다. 추석도. 그러나 이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이고 적절한 응징들이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니 이러니 우리로서는 악에게 지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라. 우리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혈과 육의 싸우면 뭐 미사일 들어가서 미국처럼 맨날 그 이슬람 저 폭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악, 악을 대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미사일 많이 만들어서 북한에다 갖다 그냥 내려서 박살을 내면 악에게 이기는 것인가요? 이런 바보 천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이.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쟁을 통해서 자기 뜻을 확증하려고 하는, 어떻게든 그걸 관철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이미 악에게 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악에게 진 것입니다. 악은 반대 정신입니다. 영적 전쟁의 기본 원칙, 반대 정신. 음란이 있는 곳에는 거룩함으로, 인색함이 있는 곳에서는 나눔으로, 미움이 있는 곳에서는 사랑으로, 거기서 이렇게 팽배하고 있는 악과 반대되는 것, 그런 존재로 서 있는 거죠. 어떤 예화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리스도인 집에 이렇게 노크해서 막 모욕하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자기 모욕 모든 것들을 맞다고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 사람, 모욕한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맞아본 어떤 폭력보다도 강력한데 이게 어둠의 세계와 싸우는 우리의 폭력입니다. 폭력이라는 게 물리력을 말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게 폭력이잖아요. 근데 마귀가 육체가 있나요? 육체가 있으면 우리도 같이 뭐 치고받고 하죠. 근데 얻어물리기는 우리의 힘은 선입니다. 선. 저주하면 같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박탈해 나가면 음,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더 손해보는 입장에서 주는 거죠. 이게 악을 향한 폭행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무력, 우리의 무기죠. 이게 전혀 다른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전혀 다른 삶. 이것은 은혜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만족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부족한
대접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받는 불이익에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손에 의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큰 인자를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회복 가운데 있는 정현이 자매님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순적한 길로 인도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평온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 신뢰하고 주님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 놓치지 않도록 은혜 주십시오. 육신의 모든 어려움들을 지금 신속히 제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육체가 주의 인도로 따라가는데 걸림돌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수술의 모든 부작용들을 완벽히 제거하시고 세포 하나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힘으로 능으로도 되지 않을 영역들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온전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되 그 지점에 갈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선하게 걸어가시는 주님 신뢰할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름이 없어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계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지나치게 열악한 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